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20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뜻밖의 축복입니다. 뜻밖의 축복. 여러분 집에서 오랜만에 이제 집 가구를 옮기기 위해 장롱 또는 화장대, 침대를 이동하다 보면 뜻밖의 물건을 발견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잃어버려서 그렇게 찾다가 못 찾은 물건들이나 아니면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목돈 마련해야지 하고 두었던 잊어버렸던 그 비자금이 나오기도 하죠. 뜻밖의 횡재하는 거죠. 요시야 임금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우상숭배를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57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은 방치되었고 무너져도 수리할 생각을 누구 하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도 건축한 지 40년 지나면 재건축을 하는데 그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지금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57년이 아니라 방치되었으니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요시야 임금은 모든 이 안타까운 상황을 파악하고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거미줄도 제거를 하고 먼지도 털어내고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기 위한 전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8절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 수리를 총지휘하는 현장 감독이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hil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이 수리하는 것을 감독하다가 공사장 인부가 발견했는지 어쨌는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
성전이 방치되니 성전에 있는 율법책도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hilki야는 이 사실을 왕으로부터 직접 수리 명령을 받아 자기에게 전달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사반이 책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10절 보시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사반은 왕에게 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책을 읽었어요. 끊겼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낭독이 이루어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왕의 반응이 나오지요. 11절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흐르던 물이 막혔었고 막혔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서기관 사반이 읽는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옷을 찢었어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성전 수리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기뻐하신 것이고 또 그의 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단순히 성전의 건물만 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생각, 백성들의 믿음도 수리하라는 거예요. 수리하되 왕 중심으로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수리해야 한다함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작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거의 5개월에 걸쳐 교회 전체가 먼지가 떠날 날이 없었지요. 여전도 회원들이 매주 청소를 해줬지만은 정말 흔적도 뚜렷이 나지도 않고 다음 주면 다시 또 쌓이고 시끄러운 그러한 나날들을 우리가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엔 보였고 영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전체를 수리하는데 단순히 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리된 공간에서 성도들과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것이 꿈꿔졌습니다. 행복하게 뛰며 놀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찬양할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결국 리모델링의 목적은 수리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카페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고 예배실도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되고 소그룹실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키즈랜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고 성가대 연습실도 하나님 주인 되셔야 되고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요시야 임금은 전혀 뜻밖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미 예고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임금을 향한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모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고 이런 뜻밖의 축복을 받는 복된 전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은총을 받은 요시야 임금이 성전을 수리하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도 믿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모든 공간에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축복의 공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밖의 축복, 그 주인공이 바로 내 자신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